58쪽을 58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성격, 고기를 좀 다루고 그냥 바로 이제 정치적 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59페이지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인문주의라는 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르네상스 자체는 여기 보니까 뭐 재생, 16세기 와서 퍼거슨은 이 용어를 추상적으로 부흥, 뭐 회복, 각성, 개화 또는 뭐 재광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생,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애초부터 창조적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그 어떤 그 원인을 가지고 생겨난 건 아니니까,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그리스 로마의 문학, 철학, 또 아랍의 그 당시 아랍 세계의 그 과학, 철학,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다시금 이탈리아에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문화적, 또 인문주의 이런 여러 형태로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창조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는 많은 면에서 그 시대를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본다면, 르네상스는 여기 보니까 당시 이탈리아 정치적 상황과 이탈리아의 천재성이 함께 어우러져 최초의 현대인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이 좀 새로운, 즉 더 이상 중세적인 인간이 아니라 근대인의 탄생을 이 르네상스에서부터 찾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을 철저하게 중세적인 관점의 인간, 중세적인 세계, 중세로 보지만 르네상스 이후는 근세, 근대 세계의 아주 첫 관문, 첫 출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더라도 좀 더 여기 상반에 국가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어. 동시에 주관적인 면도 강렬하다. 사람은 영적인 개인이 되었고 그렇게 인식되었다. 중세적인 각인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 반하여 개인으로 보려는 인식의 탄생.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영적인 개인. 그러니까 중세는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는 뭐야? 좀 더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좀 더 한 사람을 그 사람 나름의 주관적인 방식으로 보려.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주의가 강화된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 아마 그때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계층이 세분화되죠. 그 전에는 사실 뭐 중세적 관점에서는 왕, 귀족, 뭐 농노 뭐 이렇게 보는데,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 상업 계층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어떤 사회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해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베네치아나 뭐 이런 지역들이, 북부 지역들, 아드리아만에 위치한 그런 그 도시 국가들이 이 무역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들이 많은 돈,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주들, 왕, 뭐 귀족들하고도 전혀 밀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을 그들이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나중에 여기 60페이지 상반절 이러한 새로운 번영과 함께 귀족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뭐예요? 새로운 계층, 부르주아 계층 발전되었다. 이 부르주아 계층, 이 계층에서부터 르네상스, 이 계층들이 대표적인 계층이 뭐예요? 메디치 가문. 이 계층 때문에 르네상스가 어때요? 형성이 된 거예요. 왜? 문화. 예?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본이 축적돼 있으니까 뭐 예술, 문화, 조각, 음악, 시, 문학, 전반적인 이런 문화가 막 어떤 새롭게 좀 바람을 타는 일에 이들이 뒤에서 돈으로 굉장히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르주아 계층, 새로운 이 상업 계층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반에 보니까 이 부르주아 계층이 상업, 무역을 주로 하는 계층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학문이 뭡니까? 법, 은행, 무역, 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 과목이 신학, 의학보다 사실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런 장사하는 데 필요한 거, 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학문이 우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때요? 전통적 교육 과목의 신학과 의학이 이제 좀 이전에는 독보적인 자리에 있었죠, 신학이. 그러나 이제는 그 독보적인 자리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중세대학교는 상업 행정에 대한 어떤 학위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만 이제 학위가 없어, 학위가. 사실 학위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의학이나 신학보다는 뒤떨어지겠죠. 학위가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 상업, 행정, 법, 법률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은행도 이제 새롭게 좀 확장시키고 무역 제도도 막 신속하게 만들어나고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흥으로 인해 도시 사회가 성장되고 전통적으로 이 고리대금업으로 여겨진 은행 이자에 대한 반대하는 교회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제 교회는 그 당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 은행 이 고리대금을 반대했거든요. 고리대금. 그러나 이제 상업이 발달하려면은 은행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은행이 쉽게 얘기하면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상업, 무역, 이 비즈니스 세계는 어때요? 완전히 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제대로 작동을 못 하죠. 돈이 흐름이 꽉 막히니까 자본의 축적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고리대금, 그러니까 은행 이자, 이거는 고리대금이다.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왜? 이 고리대금업 같은 천한, 또 이 저주받을 이 죄악된 일은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고 저 유대인에게 맡기자. 저 유대인들의 손에서 저 더러운 일을 처리하게 하고. 근데 이게 초기에는 그들이 이용한 거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죠. 이제 왜? 자기들이 은행과 금융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전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돈이 풀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해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맞서기는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렇게 그 이전의 세계와는 막 이제 모든 그 사회 구조 세력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왕, 영주, 농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상업 계층이 있었죠. 이런 철저한 위계 사회에서 사회가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갔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제 폭발적인 지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지식.
책도 많이 막 나오고 철학자, 사상가도 나오고 건축가, 미술가 이런 막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사회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또 서로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는 엄청난 발전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전의 중심 후원은 누가 합니까? 부르주아 계층, 상업 무역 계층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1페이지 최초 현대인, 뭐 현대인, 이제 현대인이라는 말. 자,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죠. 뭐 고대인, 중세인, 근대인, 현대인. 이건 뭐요? 어느 시대의 한 시대를 지칭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인 하면은 말 그대로 중세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현대인, 뭐 근세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중세 시대를 벌어놨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단테 같은 사람, 뭐 과연 중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르네상스에 속한 사람일까? 이게 질문이 나오죠.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중세거든요. 시기적으로 단테는 뭐 전형적인 중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상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은 이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면에서 어때요? 그는 초자연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 뭐 윤리적인 덕과 내적 평화를 선호했다. 그러니까 벌써 단테 같은 사람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강력했던 그 시기에 벌써 어때요? 인간이 뭐 하나님 중심적 그런 삶보다는 우리 자신의 도덕, 윤리를 통해서 인간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하늘을 보고 살았거든요. 건축물도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고, 사람도 모든 것도 이 항상 저 하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이 땅에 있는 건 천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일시적이고 그냥 아주 뭔가 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 단테 자신부터가 벌써 서서히 그의 문학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초자연적, 즉 하나님 중심적인 면을 이제는 조금씩 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반에 그는 철학과 신학적인 가정을 설명하는 면에서는 중세이지만 문학적 형태에서는 르네상스였다. 그러니까 페트라르카, 또 보카치오, 이탈리아로 작품을 쓸 때 단테를 따르지 않고 뭡니까? 자기 나름의 형태를 지향했다. 이것이 뭡니까? 중세인과 르네상스의 차이점입니다. 단테의 최고 월장은 신곡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커멘디에라는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베네치아 설립자 디비나라는 제목에 덧붙인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게 신곡은 그 내용 자체가 중세, 여기 보죠, 최후의 대전, 최고의 작품,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을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 형태에서 성취한 게 신곡이라고요. 신곡.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이 신곡만큼 더 특별한 아마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뒤로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보카치오,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중세 시대의 그 작품으로 사실은 나오거든요. 이 데카메론. 그래서 그렇지만은 신곡이 훨씬 더 중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돼요. 그다음에 이제 데카메론도 역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부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곡은 이탈리아로 쓰여졌다 이거죠.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됐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항상 중요한 글들이나 문학을 라틴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데 이 신곡은 애시당초부터 뭐예요? 이탈리아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 언어가 당시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언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 어떤 문학 언어로서 쓰였을 때.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건축 또 뭐 미술, 음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 이런 부분에서 이탈리아어가 영향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요소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로렌스, 아르네인, 아테네인들 이게 다 이제 도시죠, 도시들. 이탈리아가 이미 아직 이때까지는 도시 국가의 형태들이에요. 도시 국가들 형태해 가지고 이 도시 국가들이 어때요? 서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함으로써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그러나 이제 그런 도시 국가들 안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길드를 만들고 또 이제 그런 상업계층에서 부자도 나오고 또 은행도 세워지고 또 그것을 아주 완전히 하여튼 자기의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렌스나 이 도시국가에서는 탁월한 그 어떤 장사꾼, 사업가들이 도시를 거의 뭐 참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사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메디치 가문이고. 자, 그리고 65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교황은 바로 이런 도시국가와의 이제 서로 이제 권력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탈리아 지역은 교황청이 거기 딱 중간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지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시국가들은 이 교황을 좀 이렇게 썩 그렇게 뭐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어떤 상업 활동하는 데서 교황이 로마 교회가 좀 이런저런 제재, 종교적 목적으로 제재를 많이 가하니까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레오 10세 같은 사람이 결국 메디치 가문에서 레오 10세 같은 교황이 나와요. 아예 그냥 자기들 편에서 교황을 차라리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을 세워가지고 어떤 이런 도시국가의 경제인들이 아주 참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정복할 수 만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예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정치, 인문학, 상업, 예술, 또 장인들, 그러니까 이런 뭐 무언가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완전히 전성기죠, 전성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쇠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르네상스 때 만든 조각이나 그림이나 회화나 이런 시나 문학들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 앞에 그 어떤 그 시대의 르네상스의 문화의 수준을 우러러보게 하는 게 바로 그것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67페이지 이제 프란시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략한 거기 보면 이 페트라르카는 뭐 최초의 현대인, 최초의 인문주의자,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트라르카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현대인 인문주의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도 종교 중세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눈에 봤을 때 아니 하나님도 부정하고 또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페트라르카는 상당히 뭐예요? 아까 최초 현대인 인문주의자 르네상스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사실 인문주의자고 그 지식인들이 통상적인 활동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영향력보다는 새로운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문물 그 정신, 옛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더 그들은 어때요?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제 기독교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64페이지가 아니죠. 64페이지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69페이지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보카치오 이제 데카메론을 보면은 지오바니 보카치오 이 사람은 아주 참 중세를 대표하시는 또 한 사람의 어떤 작가요, 또 학자요, 활동 개혁가입니다. 이 보카치오는 그의 책 중에 이제 데카메론이라는 걸 써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조롱하고 퇴폐적이고 또 그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카치오는 그 책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개의 짧은 외설적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 자체가 결국은 신중하고 뭐 아주 진지한 인생과 종교를 뭔가 통찰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뭐예요? 짧은 외설적인 그냥 떠들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류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막 모아다가 그냥 그려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페이지 넘어가면 전통적인 도덕성에 대한 경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메론 같이 그 내용 자체가 퇴폐적이고 어떤 전통적인 그 도덕과 이런 모습들이 어때요?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돼 바쳐진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 모습은 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헬라 문화로의 귀환, 헬라 문화로의 귀환이다. 헬라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중세 시대의 헬라가 그러니까 초기 이제 뭐 200년, 300년 아니죠. 그때가 아니죠. 원래 이제 헬라의 문화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활동을 하면서 이제 헬라의 문화를 그냥 뭐 정복 가는 데마다 다 심어 놓잖아요. 심지어 아랍에도 헬라 문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헬라 문화들이 사실 오랜 동안 좀 잊혀졌죠. 잊혀져 있다가 어디요? 중세 시대에 와서 다시금 확 그냥 불을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무엇보다 헬라어 70페이지 그 상반절에 보면은 콘스탄티노플에 살았던 칼라브리카 출생 필라토는 그 강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하지만 헬라 연구를 현재 관심으로 돌린 사람은 뭘까? 콘스탄티노플의 마그엘 클리로스. 근데 우리 이 헬라어 연구는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주죠. 뭡니까? 신약 성경.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이 사본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헬라어 연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발굴되고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하여금 어때요? 아, 교회의 어떤 부분을 더 교회 어떤 그 교회가 어떤 특히 성경 관련 번역 또 사본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반절 온 유럽의 젊은 학자들에게 헬라 연구는 연구는 얼마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학자들이 이 헬라어에 대한 강한 열망, 강한 그 지식 욕구를 들어요. 그래서 71페이지 보면은 헬라어의 부흥. 사실 헬라어는 사어란 말이에요. 죽은 언어거든요. 죽은 언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랍 지역으로 남은 철학 서적들 그거 다 헬라어로 이제 쓰여져 있고, 근데 아랍인들이 또 번역을 하지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대 언어 중에 문화를 가장 적절하게 담은 언어다. 이런 평가를 문화를 가장 적절하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헬라어는 어때요? 더 과거와는 다르게 헬라어 자체가 어떤 고급 언어로서의 인식을 사실 갖게 돼요. 사실. 그래서 헬라어는 아주 참 중요한 언어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71페이지 헬라 지식에 대한 부흥은 그러니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또 철학이 아퀴나스의 유명론자들의 전유물이 된 이래 아리스토텔은 인문주의자들의 좋은 평판이 났다. 14세기에 이르러 스콜라 철학과 에라스토를 찾은 철학은 거의 동일어로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헬라의 철학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설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각종 조직과 개인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이 교육에서부터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의 고대 작가들의 헬라 문학이 특히 인기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헬라화된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3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맨 하반절 말시리노 피치우는 플라토니즘과 기독교를 일치시키려고 전 생애를 바쳤다. 근데 플라토와 기독교를 일치시키는 거는 사실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이 중세 르네상스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을 완전히 내어치지는 못하니까 뭔가 이런 헬라 문화 이런 거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그래서 기독교를 헬라화하려고 한다, 뭐 헬라화로 조직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이유도 바로 인어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좀 쉬고 이제 한꺼번에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커피를 먹으면은 헬라, 그다음에 헬라 고대 작가들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탈리아에서 점점 대중화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르네상스는 전형적인 학자들만의 시초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고대 헬라 철학, 아랍의 과학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점차로 이게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어디가 대중들까지도 이 헬라 어떤 이 르네상스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대중화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르네상스 문학의 5분의 4 버질, 거의 그러니까 80% 이상이 버질, 키케로, 세네카, 호라티우스, 이 사람들은 다 로마, 그러니까 오비디우스라 라틴, 그러니까 라틴 계통, 로마 영향이, 로마 출신들의 작가. 그다음에 호모, 그다음에 데모스테네스, 핀타로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들 헬라.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학은 이렇게 아주 로마 뿌리를 둔 이 작가들과 헬라의 뿌리를 둔 이 작가들, 아주 이런 유명한 이런 작가들이 그 당시에 르네상스에 불을 붙인 그 재료와 원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물론 이 사람들이 글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들이 글들이 다시 번역이 된 거예요. 새롭게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탈리아로 번역이 돼서 이 번역된 것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그 엘리트들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 점점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자, 74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모국어로의 뭐 귀환 이제 세계가 바뀌면서 헬라와 라틴 고전들에 대한 비판서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헬라와 라틴 저작들이 서서히 이제 또 비판적인 이제 어떤 예리한 그런 이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좀 더 대중화시킨 통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인문주의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라틴과 헬라와 라틴 고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뭐 즐기기에는 그렇게 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이런 로렌조 드 메디치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된 그의 노래들과 시들을 만들려고 이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급 문화에서 뭡니까? 대중문화로의 전환이에요. 르네상스가 고급 문화였다가 이제 대중문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뭡니까? 다시 이탈리아어로 귀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라틴어를 모른다, 뭐 헬라어를 모른다, 이래서 뭐 이제 르네상스를 참 누리지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성은 찾기가 어려워요. 르네상스로 인하여서 교회는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르네상스와 교회와 르네상스라는 면에서 거의 중간에 뭐라 합니까? 로마 교회는 수많은 방면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하려고 보상하려고 내려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 외 여러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누가 사실은 후원합니까? 그 당시 귀족들이 후원하지만 교회도 많이, 왜? 그 바티칸에 있는 그 그림들, 라펠 같은 사람, 다빈치, 조각, 그다음에 또 그림, 회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엄청나게 어때요? 그 조각가, 예술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많은 후원을 해요. 후원하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로 인해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제 교황청이 르네상스의 외면적인 면과 이교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바티칸 전통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기반을 손상시키는 학문을 격려하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그 많은 여러 부분들을 만약에 르네상스가 아니었다면은 그 카톨릭의 그 온갖 치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게 그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르네상스에 많은 어려움을 주죠. 아니 그 교황 로마 교회 체제 어려움을 주죠. 76페이지에 이제 여러 이제 교황들이 있지만 알렉산더 6세 몇몇 교황지 알렉산더 6세 하고 그 중에 제일 이제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가장 그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 교황이에요. 그 레오 10세는 이제 초상화도 있어요. 아주 초상화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레오 10세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초상화 그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주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6세 뭐 이 사람은 78쪽에 보면은 개혁자 사보나놀라 이탈리아의 그 당시 그 사보나놀라는 한 수도사이지만 굉장히 개혁가로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죠.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잖아요. 뭐 로마 교황청에서 추기경을 제안하니까 그 빨간 추기경 모자를 쓰느니 뭐 굉장히 그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보나놀라는 사실 루터 못지않은 그 담대함, 아주 그냥 그 강력한 개혁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사보나놀라는 암살을 당합니다. 이제 이 사보나놀라를 화형시킨 책임을 이제 이 알렉산더 6세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오 10세로 좀 넘어갑니다. 레오 10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황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레오 10세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레오 10세 때 어때요? 루터가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오 10세는 로렌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일으켰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혈통이 로렌조 또 그의 아들이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 10세는 르네상스의 교황직을 보다 어둡게 만들었던 자예요. 근데 레오 10세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직사로서의 사명이나 소명보다는 완전히 뭐 정치적이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또 한량 같은 면도 있고 아주 뭐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바로 레오 10세 때 이제 그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거기를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죠. 그때 이제 그 교황직의 아들, 교황직 한스 루터의 아들,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라 광부예요. 근데 여기는 농부라고 돼 있네. 광부예요. 광부요, 광부. 정확하게. 그래서 한스 루터의 아들. 그러니까 루터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평민이에요. 평민의 아들이에요. 평민. 귀족도 아니고 왕족은 도도녀예요. 그러나 레오 10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기업, 대그룹의 그 혈통의 아주 그냥 귀족,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싸움이에요. 가장 그 중세 시대 가장 그 후기에 이제 가장 극적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레오 10세 때 이 마틴 루터가 활동을 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걸 통해서 카톨릭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아주 세력이 약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레오는 그 당시 르네상스의 그 상당히 많은 후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오 10세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쇠퇴하던, 그러니까 가장 그 많은 부패와 타락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시대의 교양으로서 카톨릭을 제대로 사실 지키지 못한 거죠. 왜? 그 당시에 여러 그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루터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자들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미 벌써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을 썼을 때 로마 교황이나 교황청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돼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당대 가장 이 석학한테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딱 정신을 차려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개혁을 급속도로 했다면은 루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루터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죠. 왜? 교황 스스로 또 교황청 스스로가 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온갖 성직매매 뭔가 추악한 것이 있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심각하게 받들어서 만약에 자체 개혁을 진행했다면 루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레오 10세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 사람은 향락적이고 아주 정말 놀기 좋아하고 여러 그 추문도 많고 그러면서도 교활하고 장사꾼 속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걸 파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 교황 이런 이 시대 이 교황이 그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는 건 뭐 그 자신에게 너무 딱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오 10세 시기에 루터의 강력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기초들 들어갑니다. 교회가 비록 르네상스를 후연했지만 그 운동은 어때요? 교회의 권위를 수많은 방면에서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이들은 미묘한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 본문 비평학은 헬라와 라틴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부산물이며 헬라 본문에 대한 비평서들이 등단하도록 했던 언어학이란 도구는 개선된 벌게티형을 만들었으며 중세 의증서들, 콘스탄틴 기증서 그리고 허위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의문을 갖도록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르네상스를 굉장히 많이 후원했어요. 특히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어요. 예술가들에게 많은 조각과 작품, 미술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예술가들이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언어, 문학, 신학,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성경도 이렇게 새로이 원전에서 번역도 하고 또 새로 헬라 본문 비평을 통해서 이런 헬라 성경도 새롭게 번역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걸 드러내느냐? 콘스탄틴 기증서, 그다음에 이시도리안 교령, 이런 것들이 위조된 것이다.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참 그 거짓된 그 로마 교회 그 거짓된 그 권력 쟁취했던 그것들이 아주 속속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81페이지 보면은 콘스탄틴 의증서에 대한 열변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 나와가지고 콘스탄틴이 이게 가짜 문서다. 이게 사실은 콘스탄틴에게서 전혀 제국의 정치와 권력을 이어받지 않았는데 마치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어받은 것 같은
문서를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카톨릭은 그동안 자기들이 정통성을 삼아왔거든요. 우리가 바로 로마 제국의 주인이다. 막 이래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그러니까 왕들도 그런 정통성을 있으니까 이제 좀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위조됐거나 위조 문서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로마 교회가 참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겠어요. 근데 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르네상스의 학문적 발달, 언어와 학문적 발달이 로마 자체의 이런 부패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주 로마 천주교를 아주 그냥 참 제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 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마도 이 르네상스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막대한 피해를 본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력이 그렇게 막대하게 약해진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후회는 했겠지만은 그럼 뭐 돌이킬 수 없죠. 한번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자, 82페이지 맨 하반절에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발전하면서 늘 교회와 가까운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면에서 수많은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줬다. 이 운동의 어두운 면, 즉 감성적이고 이교적, 비도덕적.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어두운 면이 뭡니까? 감성적, 이교적, 뭡니까?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비도덕적. 어두운 면은 영적 공황을 빚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오직 하늘, 성경, 교회 이런 중심으로 이 사회와 예술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이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인문주의, 또 휴머니즘, 인본주의, 또 이교적인 거, 또 세속적인 거, 또 성경이 아닌 다른 문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때요? 공허해진 거. 동시에 고대 헬라어와 라틴 고전들에 대한 규범을 갈구하는 영적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범을 가지게 돼 있다.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은 르네상스에 아마 가장 많이 덕을 본 것 같아요. 르네상스에 가장 덕을 많이 본 게 바로 우리 개신교.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이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참 깨우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더욱이 헬라어에 대한 강조와 본문 비평에 대한 첫걸음은 멀리까지 미쳐서 에라스무스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낳도록 했다. 그렇죠. 헬라어에 대한 강조, 본문 비평. 고대 헬라 고전들의 발견은 아리스토텔리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고 역사 속에 배우려는 열정을 일으켰다. 이게. 그래서 먼저 문학적 르네상스가 있는 곳에 예술의 재탄생이 일어났다.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예술의 재탄생이다 했는데 중세 예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요. 중세 시대가 투박하고 좀 세련미가 떨어지고 기교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세. 그러나 이 르네상스로 이럴 때 어때 천재들이 나오잖아요.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 이제 이런 자연과학 계통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예술적 천재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학문, 언어 이런 뛰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근세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굉장히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 야만인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참 이런 게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이제 르네상스와 예술가들. 자, 르네상스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술 운동입니다. 사상 운동도 되지만 예술 운동. 당대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르네상스를 언급할 때는 당시의 문학 작품들이 아니라 뭐예요? 금으로 갈라져 있는 프레스코의 환상들, 생생한 그림들, 조각,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게 사실은 뭐 르네상스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외적 요소가 돼요. 사실 뭐 르네상스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이론보다도 작품을 보여주면은 더 빠르거든요. 어떤 작품을 보여주면 아하, 이것이 당대의 르네상스구나, 그 르네상스로 일어난 예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림, 조각, 건축, 음악 등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창조적인 시대의 신뢰를 잘 표현했다는 데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이 혹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 르네상스 시대 예술이나 조각품을 본다면은 이제 더 그 시대가 얼마나 참 이런 예술의 천재들이 진짜 질비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미켈란젤로의 다윗 유명하죠.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이 다윗의 뒤에 이제 사진은 안 나와요. 사진 안 나오는데 다윗의 작품을 보면은 뭡니까?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해요. 근데 다윗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자기 육체를 과신한 사람이 아닌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그 예술가들은 뭐예요? 다윗을 아주 멋있게 미소년으로 그냥 근육도 알맞게 있고 그냥 조각 같은, 말 그대로 조각이지만 조각 같은 외모.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의 다윗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는 이게 벌써부터 뭐예요? 이 조각에서도 그렇고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조각 자체, 조각이 아마 제일 인간의 육체미를 막 과시하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여기 나와있네. 이따금 르네상스 예술가는 기독교 주제라는 미명 아래 뭐예요? 이교도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의 영향, 뭐 기독교를 얘기하죠. 성당에 가서 미사도 하고 신부의 강론도 듣고 뭐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무언가를 예술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심지어 이교도들보다 더 참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 84페이지 그 지도를 보세요. 이탈리아 지도죠. 꼭 장화 신은 것처럼 보이죠, 장화. 그래서 저 이탈리아 북부 쪽 중간을 그 기점으로 중간에 로마가 있고, 로마 있고 남부 맨 아래쪽에 시실리도 있고, 북부 쪽이 그냥 도시, 이탈리아 도시 국가, 뭐 밀란,
그다음에 뭐 베네치아, 피사, 프로렌스, 이런 다양한 그 저 도시 국가들이 있죠. 이런 이 북부에 있는 이 도시, 이런 도시에서 굉장히 좀 왕성한 이 자본에 의한 예술의 후원 등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특히 이제 예술가들은 그 당시 그 르네상스의 주도적인 예술가들은 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정욕, 뭐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막 그런 아주 야만 또 야생성을 그런 걸 막 그런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르네상스의 예술은 그 이전의 예술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이제 지오토, 그다음에 이제 마사치오,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조각으로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 부오날티노,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이제 대성당 건축.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탈리아 예술은 첫째 미술, 조각, 건축,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프란스 그 셰퍼의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당시의 그러니까 예술, 이 당시의 예술과 오늘 현대 예술, 포스트 모던 예술, 근대 예술,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술 작품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작가들이 어때요? 다양한 작가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신을 어디다가 자신의 작품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에다. 그래서 우리는 86페이지 보십시오. 86페이지 보면은 지오토가 보면은 중반에 보면 비록 그의 그림들은 종교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중세적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지오토는 자신의 주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주의적으로 신선하게 다루고 있다. 마치 그리스도, 마리아 성자들을 인간의 실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실제 사람으로 모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에서 지오토 바사리는 지오토를 가리켜 르네상스 예술의 아버지라고 제인했다. 보카치오는 그를 존경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법을 따르거나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할 만한 직접 계승자는 없었다. 그리고 1세기 지난 후에야 지오토로 시작된 것을 이은 계승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오토 자신이 겉으로는 중세 교회, 기독교 신앙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외적 형식은 취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로 예술의 눈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이런 여러 또 그 당시 뭐 성자라고 일컫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어때요? 인간적인 면에서 더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하기를 굉장히 힘쓴 것입니다. 그다음 마사치오, 그도 역시 미술가지만 그 역시 뭡니까? 그 당시에 르네상스의 예술, 전형적인 예술의 특징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다빈치로, 다빈치는 뭐 이 사람 자체가 뭐 사실은 너무나 뭐 천재적이고 또 이 사람 한 사람 연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 사람을 주로 연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다빈치는 뭐예요? 제일 유명한 거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 바티칸 대성당에 천장에 그려진 그 최후의 만찬. 아니 벽이 아니죠. 그게 그 벽에 그린 게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미소 뭐 유명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좀 덜 알려졌다고 바이의 동정녀. 이런 것처럼 다빈치 자신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창조적인 그러한 예술적인 기법을 그 스스로가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천재들은 단순히 이전에 그 기법이나 예술 성향을 그냥 흉내내거나 모방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좀 더 자기만의 예술 기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0페이지 그 하반절에 있는 거기 보면은 그 인용 문구 보죠. 미술가는 자신의 규칙대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취할 때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자연의 대상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우는 미술가들이 로마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서로를 모방하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예술은 새에 같기 때문이다. 쇠퇴한 기원들을 모방하려면 나쁜 방법 배울 뿐 아니라 직접 자연의 작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물의 근을 찾은 사람은 불황화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직접 어디요? 과거의 어떤 작품에 가서 과거의 것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자기들이 어때요? 자연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을 조각으로 또 미술로, 회화로, 시로, 문학으로 막 이제 표현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생명력 있고 생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 예술들이 왜 그 역사상 왜 이렇게 참 탁월할 수 있었느냐? 그 시대의 예술가들이 어때요? 좀 더 창조적인 바깥 노력으로 바깥으로 자연으로 눈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위쪽에 르네상스의 전형으로 여기지는 레오나르도이지만 그는 나이가 든 후에야 라틴어를 배웠고 고전 작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됐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삶의 경험과 관찰은 고대 작가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인간의 육체가 고대 헬라인들의 방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본이었다. 그 고대 그 헬라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것을 인간의 육체로 봤어요. 그래서 고대 헬라 사람들은 항상 조각을 할 때 어때요? 인간의 육체를 조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왜냐?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육체 자체 안에 있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르네상스에서도 사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자신도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고대 그런 헬라 정신에 깊이 자신도 참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는 좀 더 자신의 그 창조적인 그 기법을 자기의 그 예술 작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9페이지 중반절에 보면은 자신의 신앙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반어적인 말이다. 이렇게 유명한 프레스코 벽가는
산타 마리아 델리 그 자리에 있는 델레 그 자리에 있는 수도원 휴게실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휴게실 벽. 수도원장이 레오나르도를 부축해 그 작품을 마치도록 서두르자 레오나르도는 모든 세상이 보게 될 유다의 몸에 수도원장의 얼굴을 그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굉장히 참 레오나르도가 아주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막 그림을 빨리 막 그리라고 막 다구치니까 만약에 자꾸 그러면은 당신의 얼굴을 유다 얼굴로 확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니 이게 그 그림은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그다음에 뭐예요? 가룟 유다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왜? 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사실 상상력으로 그린 건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12제자들이 딱 만찬하고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러면서도 예술가들이 이런 탁월한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은 어때요? 굉장히 한편은 좀 꼭 영감받은 마치 꼭 영감받은 모나 된 듯이 그렇게 이제 바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으로 봅니다. 유다는 중세 예술가들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탁자 같은 쪽에 그려져 있다. 만일 다른 그림들을 그리지 않을지라도 이 그림만으로도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비참함과 좌절에 빠진 그가 결국 가서 자신이 그린 그림만이 가치 있다고 얘기되어 있으며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몇몇 작품을 가지고 왔다. 자, 어린 그리스도. 세례 요한, 앤, 마리아, 그리고 모나리자 이렇게. 하여튼 다빈치 같은 사람은 역사상 진짜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 수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라파엘. 여기 라파엘이 그린 시스틴 마돈나.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요청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화가 스스로가 그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작가하고 상의를 하고 작가 스스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라고 그는 좀 연구하거죠. 그래서 맨 하반절에 보면은 라파엘은 이교도와 종교적 요소들을 유쾌하고 대중적인 예술 형태로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니까 근데 라파엘은 그래도 신앙이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파엘은 그래도 꽤 신앙심이 깊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파엘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교도와 종교적 요소들을 유쾌하고 대중적인 예술 형태로 종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온 시스틴 마돈나 이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힌답니다. 최고의. 뭡니까 이게? 흔히 얘기해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때요? 좌우에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맨 밑에는 천사들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이 뭡니까? 바티칸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신자들의 신심을 움직이는 요소로 이런 그림들을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를 보고 그다음에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면서 신자들이 그 마리아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숭배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 그 당시 그 거의 무지한 일반 민중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진짜 마리아가 저렇게 생겼나 보다. 우리 저 예수님이 아기 때 저랬나 보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이거는 그림이다. 이건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반 민중들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실제 이렇게 마리아가 사실 이 그림 자체도 제목 자체가 뭐예요? 마돈나잖아요. 시스템 마돈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주인. 마리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파엘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굉장히 참 천재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라파엘에게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디자인해 책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그러나 라파엘은 로마로 온 지 겨우 1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만한 상황이 못됐다. 만약에 라파엘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이쪽 계통에 좀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좀 하나의 연구의 관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각. 이 조각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조각도, 조각도 우리가 이런 조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말 그러니까 당시 옛 로마와 그리스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성경의 인물들을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조각을 했죠. 아까 얘기했죠. 미켈란젤로, 이제 데이빗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 인물들을 조각하는 것을 굉장히 작가들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계시된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루는 거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 저들은 중요했죠. 그리고 조각은 그냥 참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을 조각하려면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인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각이라고 하는 게 뭐 망치하고 끌만 있어갖고 돌덩이를 두들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작가들은 뭐 인간의 그 육체가 어떻게 이게 다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야 이 처음에 조각할 때 밑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그 조각을 다 만드는 것까지 그걸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각가들도 어때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 당시의 르네상스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참 인물들이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다빈치 뭐 이제 여러 이제 인물들 중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이 양대 인물이죠. 양대 인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그는 92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로렌조의 후원은 그로 하여금 플로렌스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누렸던 영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이런 그 예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은 어때요?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한 일입니까? 메디치 가문, 이런 상업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풍성하게 이거를 뒷받침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은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천하다 그렇잖아. 환쟁이, 뭐 그림쟁이, 조각 같은 건 겨우 한다는 게 뭐야? 그냥 불상이나 조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조각이나 그런 미술을 하는 사람을 사실 그렇게 우리 그 조선 시대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좀 천하게 여겼죠, 천하. 오직 이제 공자, 맹자, 글을 읽는 사람들만 가장 높은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도 아주 일찍부터 교황 줄리우스 2세와 깊은 교류를 하면서 그 자신도 인문주의적인 깊은 영향이 있었고 또 그 당시 흐름도 인문주의적인 흐름이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황들의 그 인문학 르네상스적인 꿈을 이루어주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거기에 많은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루카스의 잠깐 그 견해를 들어보죠. 최고의 예술은 돌에 사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미켈란젤로는 믿었다. 모든 자연을 자신의 의대로 어떻게요? 종소시켰다. 그러므로 그 예술은 자연을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우월한 인간의 사상을 칭송했기 때문에 르네상스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잘 표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시대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에 대한 이제 존귀함과 가치를 회복하자 재발견한 시대입니다. 왜? 전형적인 중세적인 특징은 뭡니까? 신, 오직 하나님. 인간은 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은 밑바닥에 있는 보잘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존귀하게 보자. 하나님만.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서서히 예술가들부터가 어때요? 눈을 사람에게 돌리고 자연에게 돌리고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시각과 눈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서서히 인간을 향하게 합니다. 인간을. 그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엄청나게 그 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 자신이 교황으로부터 깊은 후원을 받고 또 그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많은 참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그의 예술적인 천재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95페이지 하반절을 보면 그 굵은 글씨로 빛을 어둠에서 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물들의 창조, 아담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희생제, 노아의 실추 등을 그는 9개 화판으로 나누어서 그는 이것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런 대단한 설계자, 이런 그 조각가들이, 예술가들이 얼마나 참 나름대로 어쨌든 성경을 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보려는 노력은 많이 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시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를 만약에 교회와 반대되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전혀 자신이 예술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6페이지 96 미켈란젤로의 신 플라토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클락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어때요? 성경의 창조 기사를 심도 있는 철학으로 바꿨다. 그는 자기가 이해한 성경, 자기가 이해한 성경의 그 내용, 계시의 내용을 자기 식대로, 자기의 관점, 자기의 세계관으로 그는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술의
기반을 둔 사람이다. 르네상스 그 예술가들을 평가할 때.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가 지나고 난 근대 들어오면 이제 어때요? 더 이상 성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일단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96페이지 보면은 최후의 심판, 교황 바울 3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틴 채플 성벽에 이게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뭐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300명 이상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얼굴이 다 표정이 다르대요. 얼굴이 표정이 다 다르답니다. 거대한 게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거기 이제 이 작품이 좀 엄청난 그 작품이라고 가장 뭐 유명하다고 여기죠. 그만큼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쏟아붓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위, 또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참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의 그런 예술적, 르네상스적인 후원을 뒷받침하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 베드로 대성당을 꾸미고 짓는데 결국 뭐예요? 거짓 교리를 팔아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미술과 예술과 이런 성당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예술이나 미술을 단순히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지나치게 예술과 미술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아주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좀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의 모든 길들을 주장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하는데 참 큰 도움, 또 이해가 되게 하시고 토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